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같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단어가 함께 쓰여졌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반드시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여러분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뭐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원치 아니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 내 인생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가서 정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좌 앞에 나올 때에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되면
거기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냐 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다는 말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주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망가진 사람, 더럽혀진 사람, 아니 때로 넘어진 사람, 아니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동사죠. 이 동사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한번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나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정결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뭐하라? 다가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다가가라는 말은 좁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거리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그냥 예배까지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까?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어루만짐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여러분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좌 앞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100편 45절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19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존재를 성경이 24장로와 네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네 생물은 여러분 천사들, 특별히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게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큰 무리들, 이 큰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어디서 나왔냐 살펴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전부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흰옷을 입고 있는 이 큰 무리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인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건 독백이지,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목사를 향해야 될까요?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간혹 교회에 보게 되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뒷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뒷자리에 앉다 보면 앞자리 뒤통수만 보이고 앞자리에 앉은 사람 옷이 어떤가 보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에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향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예배를 보게 되면요, 경배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랑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를 받고 계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언약궤 앞에서 그는 왕의 체면 다 내려놨어요. 자기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체면과 채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왕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쌓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종 예배 드리는 자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기도도 내 중심의 찬양이나 내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내 마음이 슬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내 감정과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바퀴가 있어요. 보좌에 바퀴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다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았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보좌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보좌에 뭐가 있다고요?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있어요. 계시록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네 생물의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그 네 개가 땅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5절 1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사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천사장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도 바퀴가 있고 천사들에게도 네 생물, 이 네 생물에게도 바퀴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퀴의 모양과 구조를 보니까 색깔은 황흑이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조를 보니까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보좌에도 바퀴가 있고, 네 생물, 천사들에게도 바퀴가 있어요. 성경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에 여러분 내 생물들도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내 생물은 천사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으로 누구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곳에, 성령이 가는 곳에 누구도 같이 갔다고요? 천사들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면 내 생물도 움직이고, 성령이 멈추면 내 생물도 멈췄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러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요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사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있고 왜 천사들에게도 바퀴가 있을까? 여러분, 바퀴라는 것은 고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있어요? 굴러간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고정되어 있지만은 때로는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누구도 움직여요? 천사들도 같이 그 보좌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면 누구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 천사들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는 곳에 누구도 함께 움직여요? 천사들도 움직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성령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께한다? 천사들도 함께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임하신다고 말씀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사이에는 공간적으로 먼 거리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이곳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옮기면 누구도 함께 왔다고? 천사들도 함께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이곳에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먼 우주 끝에 계신 보좌 앞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돼요. 내가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보좌를 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만 이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보좌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이곳에 수많은 천군 천사도 함께 이 자리에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는 반드시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이곳에 좌정하시지 않고 보좌를 펼치져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수천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임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 장로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라 할지라도, 과거에 성령을 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본 적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가까이 나아간 사람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가 떨어질 때에 그는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에 쌓아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이루었던 성공도 그동안 쌓았던 바벨탑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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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